네, 사도 시인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창세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의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 너머로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시험이 아브라함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믿음으로 잘 풀어나갑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무사히 귀환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더 한층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당할 시험도 믿음으로 잘 헤쳐 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또 다른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각자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이제 땅은 제한되어져 있고 가축은 많아지다가 보니까 서로 좋은 땅, 또 가축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눈여겨볼 만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얼마나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우리에게서 꼬투리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그걸 또 침소봉대하고 또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또 다른 시험대에 지금 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일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것부터가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떠난다라는 개념보다 여러분 내 자존심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권리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여러분 떠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이 우리나라 땅을 떠나 선교지로 갔다고 할지라도 그는 아직 믿음의 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도 그곳에서 문제만 일으킬 뿐인 것이죠. 여러분, 떠남의 핵심은 장소적인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내 자존심으로부터,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권리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자.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지 않습니까? 일단 호통부터 칩니다. 한 가족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기보다는 삼촌과 조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조카 롯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내 권리, 내 의견만을 주장하고 내 옳음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왜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여러분 무엇으로 그 건강한 공동체이냐 아니냐가 구별되냐면 문제가 있냐 없냐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문제 있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그 갈등을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이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그 문제를 건강하지 못한 나쁜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다른 어떤 생각의 차이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들 있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해결 방식은 이렇게 가족으로서 상대를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해결 방법은 비전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땅을 둘러보면 싸울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데 눈앞의 것만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방을 넓게 보고 그리고 멀리 보게 되면 그만큼 다툴 일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 다툴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것, 그게 비전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내 우선권, 내가 우선권,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기꺼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눈앞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더 큰 가치와 비전을 품고 살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안에 갈등을 풀어냄으로써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그들은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합니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쪽이 바로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애굽 땅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마음에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에서도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롯은 애굽을 떠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애굽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결국 롯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맙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믿음의 방식으로 풀어냈더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헤브론에 남아서 또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불을 쌓으려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롯은 세상의 부유함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온통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주목하시고 세상도 그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